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합시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갔습니다. 어찌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면 직장도 잃게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칭송을 듣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 갔을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났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은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겁니다. 더 부정적일 겁니다. 세상은 교회가 비난의 빌미만 제공하면 집중적으로 교회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나 하나가 잘못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전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수를 할지라도 성도가 하는 실수는 다릅니다. 똑같은 실수라도 성도가 하는 실수는 다른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지 못해 심각한 죄를 짓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강력하게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런가 하며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속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로로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진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죄악이 차고 넘치는 땅입니다. 죄가 간영한 땅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죄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모세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꼭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인데 이 성경을 번역은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원어 성경에 의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들 외에 이런 것들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좀 강조점이 다른 거죠. 지금 원어는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이니 그것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출애굽 2세대들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라,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5가지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 5가지 하나하나를 살필 겁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녀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경외입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감히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서 삼가 조심하는 마음, 그게 경외심입니다. 성도는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부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나 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빨아서 처음 입는 옷들을 입었어요. 깨끗한 복장을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하게 씻고 나왔어요. 그 경외심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함부로 강대상 위로도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올라온다고 잘못된 건 아닌데 그때 그 마음은 귀하다는 거예요.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함부로 경고망동하는 행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삼가 조심을 했어요.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의 삶을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은요, 첫째,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게 경외의 모습이에요.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최강대국의 왕의 명령이지만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이 산파는요,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도 무서운 명령이지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 그랬지만 이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남자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경외인데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경외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의 말씀,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서는 왜 지금 와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좀 모순되네요. 약속과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좀 모순되는 행동이네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명령이기에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경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한다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누구의 말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십시오. 전능하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또 다른 경외의 모습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런 경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땅에도 있고 땅 끝에도 있고 하늘 위에도 있고 물 속에도 있고 골방에도 계십니다. 어딘들 안 계시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모든 영역에서 삼가 조심합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내 골방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현재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아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구별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젊은 혈기왕성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옥에 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에서 지탄받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어느새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사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에 빌미를 제공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교회라면 지긋지긋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두 눈을 부릅뜨고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찾고 찾아도 빌미를 찾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쉽게 죄와 타협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져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 일로 세상 사람들조차 심각하게 여기는 죄도 성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직분도 있고 하니까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준비됨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잘 몸은 이곳에 앉아있지만 머리로는 온갖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자신의 속상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상하다고 행동을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도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현재 내가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거 나타낼 수가 없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것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경외하는 것 외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여기서 있는 박 목사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많이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합시다.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외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혹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교회라면 지긋지긋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옆 사람의 이야기합시다. 경외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는 그 도를 행하고라는 말씀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도의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모든 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멈추고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도를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이에요.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도의 삶이 어찌해야 된다는지 도전을 받았잖아요. 근데 듣고 보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만족했어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감동을 받았어.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어.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행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고 말씀만 잘 들어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는 행하지 않지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를 속이는 행동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자기를 속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행동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실상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않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경외하면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요구나 두 번째 요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 음성 앞에서 행동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힘써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행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의 이야기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며 해서 그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이것 원치 않습니다. 균등하게 사랑하는 거 원치 아니하세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문제랑 어떤 문제랑 저울질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 틀림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이 다른 것에 의해서 밀리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겸하여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것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되 최고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하나님 계명을 지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요구 경외함, 두 번째 요구 그의 도를 지키는 것, 세 번째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꽉꽉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표현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표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의 도를 지키고 이 요구하심에도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꼭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요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어떤 것이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감정도 있고 어떤 것도 결정을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섬김이 있어요.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뭐 분위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섬기는 그 섬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마지못해 해야 해서 섬기는 그 섬김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섬김은 어떤 섬김이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모든 것으로 나의 전부로, 나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여기 뜻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를 보면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페시는 어떤 뜻이냐면 생명, 목숨, 영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요즘 그런 표현 쓰죠. 영혼을 끌어서 무엇을 샀다 그런 표현을 뭐 뉴스에서 나오던데, 그런 영혼을 다하여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힘으로, 최고의 열정으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남는 시간으로 섬긴다는, 시간이 안 남으면 안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섬기는 건 역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으로, 최고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셀 리더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영혼으로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직분도 감당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3절은 다섯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들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요구하시는 거나 두 번째 요구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의 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 뭐가 다르나, 그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섯 번째 지금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걸까요? 뭔가 또 달리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계시다는 거죠. 2절 두 번째 요구랑 다섯 번째 요구랑 두고 살펴보면 차이가 하나 있어요. 다섯 번째 요구는 하나님이 뭔가를 더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 보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거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는 거니까 이것 알고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게 그들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름길, 블레셋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분명히 돌아가는 길입니다. 먼 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인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줄 아세요?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했어요. 근데 준비도 되지 못했던 그들이 블레셋 길로 갔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요, 아유 뭐 싫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 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홍해 광야길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경험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그들을 쫓아온 애굽 군대들을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점점 양육시켜 가시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돌아가는 길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손해보는 게 틀림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으라는 거죠. 무엇을? 나의 행복을 위하여 준 명령인 것을 믿고 지키라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임을 이 다섯 번째 요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괜히 니네들 좀 힘들어 봐,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결코 아니에요.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든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걸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자세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가 그의 도를 지키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섯 번째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나의 명령이니 믿고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가운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그의 도도 지키게 되죠.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죠. 그럼 다섯 번째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니까 세 번째도 지키게 되고 두 번째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근성으로 주의를 섬기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힘을 다해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는요, 다섯 가지 전부 다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람을 더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면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지키기를 요구하시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아니 아무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나의 행동거지를 삼가 조심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성도의 어떤 행동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나아가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심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직장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정생활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칭찬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다면 세상에 빌미 주지 않습니다. 비난할 빌미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내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여기 목숨 거셔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풍성하게 드러내어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선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졌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경외함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면전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삼가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소리는 좀 작게, 통성기도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좀 작은 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경외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경외함이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조차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것, 내 감정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했던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참 비난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